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응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가 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단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마귀 자녀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불신자들이 사단 마귀를 택한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불신자를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그랬다니까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질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갖다 줘도 힘은 생기지 않아요. 잠깐 힘은 생길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믿어진다, 말씀이 들려진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명이 생긴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사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시대가 사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가 임할 때 끝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앙은 그리스도가 임할 때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무능도 그리스도가 임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 지옥 권세는 그리스도가 임할 때 끝이 납니다. 우리나라가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깜깜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복음이 들어오기에는 전 나라가 깜깜했어요. 여러분, 비행기 그때는 없지만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우리나라가 새카맸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가난하니까 구제품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거지도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거지들도 다녔다니까요. 이 밥그릇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 밥그릇에 막 밥, 나물 막 거기다가 해서 막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구제품을 받았다니까요. 구호품. 오늘 우리가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선교 왔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나 후손들이요, 우리나라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6.25 때 와서 전쟁 치렀던 그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을 보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소망이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응답, 이걸 꼭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래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놓친다니까요. 이걸 못 찾는다.
평생을 고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이건 못 찾는다.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응답이 맞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지.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과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는 우리 집에서 생활하기가 나는 너무 힘들다 생각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 힘들어.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집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려운데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런 렘넌트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만 하다가 그리스도 복음 받고 막 충격받는다니까요. 열심히 한다니까요.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서론에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처, 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평생 이게 따라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게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가지고 있었던 거 없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게 평생 동안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 원인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많은 성공을 한 사람 가운데서도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는 숨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하고는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와 있는 영적 문제가 진짜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뛰어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문제에 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뭐 할 것이냐? 그 이전에요. 빨리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절대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숨긴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무속인의 자녀로 있던 사람들이요, 그 신병을 안 받으려고 막 해외로 가고 유학을 가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결국은 그 문제에 또 걸려든다니까요. 가문에 내려왔던 그 영적 문제에 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영적 문제는 옵니다. 많이 배운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리고는 온 게 뭡니까? 노아 홍수시대 사건입니다. 완전히 네피림으로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성공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벨탑 무너지듯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때 인간은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치는 방법이 뭡니까? 종교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우상숭배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옵니다. 더 큰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이유를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볼까 해서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러면서 개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이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요, 머리도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원인을 알고 약을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세운 망대를 완전히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사단의 망대를 세운다니까요. 그 여러분 개인에게 세워진 망대가 가정 가문을 통해서 또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가문을 타고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세운 망대 때문에 인간은 재앙 속에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과거 속에 갇힌 것만 아니고요. 재앙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 3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세 이전에 완전히 부족국가 시대 때 뭐 했습니까? 계속 침략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죽이는데 이유 없어요. 침략하는데 이유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처럼 찾아가서 계속 침략하고요. 죽이고 또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잡아다가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이런 싸움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어땠습니까? 강대국들이 생기면서 더 많은 싸움이 붙었습니다. 약 전체 12,000번가량이 넘는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정신병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절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부 다 일본하고 명나라, 청나라의 싸움에 걸려든 것입니다. 심지어 왕후를 끌어내서 죽이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게 일본하고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은요, 정신병 시대가 와가지고는 후대들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두 번째 것을 밝힙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우리 가정 가문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원인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막 수많은 종교 가서 찾아보잖아요. 거기에 막 수많은 열심도 내보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죄와 사망에 걸려있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 덫에, 함정에 걸려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행복한데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교회도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나는 행복한데요? 돈 잘 벌이는데요? 잘 사는데요? 성공하는데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운명, 재앙, 저주, 사주팔자,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착각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착각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게 사망이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하면 비관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세 번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가능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모르는데 어떻게 절대 가능을 알겠습니까? 괜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완전히 못 누린다.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충격받을 수 있어요. 막 복음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나의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계속 절대 불가능 속으로, 영적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잘 몰라요, 본인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고요. 문제 오니까 해결해 보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봅니다. 이 종교, 정교 믿어 봅니다. 좋다는 거 다 해봅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성경에만 절대 가능에 답을 줬다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되는데 그게 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법입니다. 법으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괜찮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법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면 죄인이 된다니까요. 법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1년에 한두 번은 대통령이 누구누구에게는 해방됐다. 집에 가라.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8.15라든지 이런 때 대통령 특사로 죄를 지었는데 풀려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걸 수는 없어요. 대통령 특권이 사면해 줄 수 있는 특권. 누구를 보내는지 상관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권한으로 주어진 법으로 사면할 수 있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사망의 법에 있느냐, 생명의 법 안에 놓여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사망의 법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망의 법 안에 있으니까. 내가 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이에요. 내가 생명의 법 안에 있느냐 사망의 법에 있느냐 다른 거예요. 또 아들을 보내사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이것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몸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이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진 상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있었던 그 감사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모르고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은 거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절대 불가능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요. 지금 미국의 정신병자 왜 많은지를 모릅니다. 일본의 정신병자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뭐 다 있어도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그건 사망입니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원죄 문제가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선행으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종교로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인생은요,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왜 여기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전 세계가 지금 똑같습니다. 유럽하고, 아니 목사님 한국의 문화하고 문화가 다 다른데요. 문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일본하고 한국 문화 다른데요.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절대 원인, 불가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 미래를 살려야 되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속에 빠져 있으면 죽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저주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모든 것 다 가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내려왔던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되면 어때요? 포장 쓰고 되는 척하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도 못 나올 지경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교회 못 나올 정도로 된다니까요. 왜냐?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옛날 내 과거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을 때보다 그 믿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도 들고 힘도 없는데 영적 문제에 있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굳게 붙잡고 모세처럼 날이 갈수록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 많은데요. 모세는 80의 쓰임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많냐 적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75세,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시작이다. 여러분 75세, 80세가 되셔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쓰신다. 내가 지금 인생 시작이다. 그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바꿔야 됩니까? 첫 번째로 원적부터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적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적도 아닙니다. 원적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본적은요, 전라남도 여수예요. 근데 우리 원적은 어디예요? 원적은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소, 우리의 배경은 하늘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지옥, 사단, 이게 원적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속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멋있게 생기고 잘나고 돈 많이 써도 원적은 어디냐?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좀 되는 것 같은데 옛날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 사망입니다. 간단해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막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생명. 그리스도 밖에 있다.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딱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의 영을 성령의 영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흩어진 난민들은요, 원적이 없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원적이 안 바뀌는 이상 계속 고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는 요셉이 원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가는 것이다. 바꿔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주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계복음할 장로, 세계복음할 권사, 세계복음할 렘넌트, 그게 주업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지금 일은 부업이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업과 부업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일 안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죽는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적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가난한 집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발판으로 삼은 거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가정에 부모님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나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상처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 바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후손에게 또 대물림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자녀에게 또 대물림되고 그 자녀의 상처가 또 대물림된다니까요. 바꿔야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원적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옛날에는 왕궁에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꿨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자, 가나안 땅,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바꿔버렸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집 나와서 어릴 때부터 언약궤 곁에 누워서 잤다 그랬습니다. 다들 우리의 원수는 블레셋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원수는 블레셋이 아니다.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우상, 모든 불신앙은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원적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윗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원적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우리 집은 이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이런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불만의 소리를 터뜨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보십시오. 특히 엘리사를 보면은 지금 농사 지을 때가 아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좋은 집에 길갈, 여리고, 베델 여기가 좋다라고 찾아다니는데 그게 아니야. 당신의 영감,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원적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로마 시민권 그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 그게 나에게 있다 그랬다니까요. 땅의 것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다 해봤고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어. 나는 지금 하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흑암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바꿔야 됩니까? 운명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원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렘넌트 7명의 부모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이 말하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던 그 소문을 듣고 갈 때요,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평생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버지를 초대했다니까요. 아버지를 초청해서 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애국의 나라예요. 상당히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은요,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세계에서 최고로 왕인 바로 왕의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야곱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르다니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왕궁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딱 결단한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모세에게 뭘 심었느냐? 언약을 심었다니까요. 언약을 심고 왕궁에 보내겠다. 완전히 운명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 부모들의 그 신앙이요, 이 모세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영적 문제 있으면요, 그 다음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나는 전에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다 그랬어요. 나시린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 한 사람이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전쟁터에 가서 이거 형들에게 전달하고 증표 받아오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서 증표 받아오라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저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그게 부모잖아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형들에게 이거 전달하고 증표 반드시 받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로 뭘 바꿔야 됩니까? 삶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그런 삶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로 삶을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속에서 바꿔버렸고 바울도 이 속에서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많은 손해를 보고 제일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장 은혜 받고 가장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이렇게 된다. 굉장히 속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777, 이 기도 속에서요, 모든 걸 바꿔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 뜨면 시작하십시오. 이 힘을 얻는 기도. 우리 렘넌트들은 아침 시간을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아침 시간,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시간. 밤에는 말씀 정리하는 시간. 그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이것이 여러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원인,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원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어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손해를 봅니다. 이게 안 바뀌면 기도 응답도 안 오고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세계 선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레벨로 살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흑암 세력인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입니다. 처음에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다니까요. 그러니요, 그 말 들었더니 완전히 내 피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 율법,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늪에 빠진 인간은요,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이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약 잡은 그 살리는 말 한마디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전달한 이 말이요,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전한다. 이 메시지가 세계를 움직였다니까요. 어머니가 전달해 준 그 피언약, 이거 하나 가지고 모세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드린 그 언약, 그 하나 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니까요. 부모의 그 언약 전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전달한 기도 응답의 비밀은 영원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서도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아이는 불구자였다. 저 불구자가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교인의 사상이고 이게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자꾸 생각이 불신자처럼 우리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지? 이게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를 옳게 안 했는데도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열매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영적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운명이 바뀝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신분이 바뀝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권세가 바뀌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나에게, 우리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 복음인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잡힌 데서, 그 저주에서, 그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적인 힘, 권력의 힘 다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겨냅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환경이 답답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오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밖에 나가서도 속지 않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친척들이 더 이상 저 아들을 보고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저 아들은 안 돼. 저 아들은 이제 포기해야 돼. 그런데요,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정을 놓고, 가문,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아니면 그 후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기도했는데요, 그 부모는 안 믿는데도 그 손자가 믿는 일들도 일어났어요.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과거와 상처에서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